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방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사람, 그리고 약탈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플 때에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고 자기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이용을 해서 차지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가로챘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부모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그의 가족들과 소유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에서가 듣고 4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복수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혼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독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드신 것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방에 혼자 조용히 머물러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저희 집은 TV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책을 읽게 되고 또 신문을 보게 되고,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서 자라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유튜브 또 얼마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혼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야복 나루를 골방으로 삼고, 그곳을 골방으로 삼고, 지금 형이 오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 두려움 속에 그곳을 골방 삼고,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창세기 32장 11절,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12절도 볼까요? 같이 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복나루에서 밤새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야곱의 그 심정을 좀 다는 제가 모르지만은 이게 짐작이 가요. 얼마나 애절하게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름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이것에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냥 구하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로 믿고, 또 너희로 믿고, 이렇게 너희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사책이 아니고 예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한 사람, 야곱은 그 한 사람과 밤새도록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 씨름했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말인데, 기도의 삿바, 씨름할 때 하는 그 삿바를 놓지 않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렇게 끝까지 매달렸다는 겁니다. 날이 새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놔라,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해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게 되는데,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에서 다리에 이르는 그 곳을 말하는데, 그곳이 어긋났다, 이 말은 탈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종교 지식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하게 되면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계속해서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로 응답받고 만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란 이름 속에 하나님이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들어있고 기도의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문제도 해결된다. 그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이나 문제와 싸우기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은혜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에서의 군사를 물리치는 그런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렸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슈퍼맨 같은 그런 힘을 주어서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을 물리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는 야곱의 옛 자아를 죽게 해서 야곱의 옛 습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자아를 꺾어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야곱의 모습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절름발이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야곱의 옛 자아가 죽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복나루 골방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지는 이러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옛날 과거에 가졌던 그 습성이 이제는 이게 꺾여져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 맞닥뜨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이 막 생생하고 막 자신감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절름발이가 되어져서 쩔룩쩔룩하면서 그리고 예서가 오는데 거기에 7번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예서의 마음이 거기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서로 울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순간에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더 자신감이 있고 내가 더 힘이 있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해결할 줄 아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야곱처럼 자신의 문제 해결과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 해결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씨름할 줄 알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할 줄만 알면 내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씨름하면서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나의 문제도 하나하나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육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지?
내 육적인 문제는 무엇이지? 저희 집에 갑자기 보일러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이 막 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년 초가 되었는데 물이 새다 보니까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집에 있을 때 그만한 거 참 감사한데 없을 때 그랬으면 집이 물바다 될 뻔했습니다.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을 다 치웠습니다. 다 이제 고치고 마무리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야 정리도 되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생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앞으로 일생 동안 씨름이 있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했다. 싸움을 하게 했다. 우리를 위험 가운데 노출시켜서 씨름하게 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문제도 지금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거나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돈이 있었더라면, 누가, 형제가, 부모가 도와줬더라면 내 문제가 사라지고 행복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육신의 골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곳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골방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골방은 죄악과 거짓을 생산하고 죄악과 거짓을 즐기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찾는 골방은 그러한 세상과 차단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골방,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염려는 한갓 원망뿐이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모임은 하나의 잡음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속이는 자로,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 2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도 다시 만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야뽕나루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깨트려야 될 차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그러지면서 자신도 깨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곱에게 한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깨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